할렐루야,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6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6과는 명품 이유식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막 이제 떼면서 차츰 조금씩 이유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 아주 다시 한번 새로운 기초를 넣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주제를 가르칠까 하는 그 부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이 배울 때마다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속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많은 새 가족들이 밀려올 때 우리 귀한 재직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양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령한 젖, 팔복과 12가지 영양소와 그리고 이 귀한 명품 이유식단을 하나씩 한번 가르쳐보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기초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번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6과 명품 이유식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이유식단 두 번째는 어떤 것이는가 머리 볼까요? 자,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6과 명품 이유식단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승리. 이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어느 때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할까요? 사실 여러분 철없는 아이 시절에 갖고 있는 꿈들 정말 때로 거창하고 큰 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치 일잔 춘몽인 양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릴 때 꿈을 끝까지 가지고 지금도 인생을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릴 때 모든 소중한 꿈들은 다 잊어버리고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을 살아가나요? 자, 오늘 그런 것들의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승리라는 이 주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알아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 인생 넘어집니다.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이 승리의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잘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인생 넘어집니다. 인생 많이 넘어지죠. 많이 쓰러집니다. 많이 엎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그러나 너 아주 넘어지지 않아. 아주 완전 절망으로 넘어지지 않아. 너도 낙심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정말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어쩌면
절망할 인생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해라. 너가 내 자녀라면 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는단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아름다운 이 기초로 잘 자리 잡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낙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적인 거 인생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인생이 얼만큼 변화무쌍하고 얼만큼 알지 못한 일이 우리 앞에 털컥털컥 놓여지고 우리의 가슴을 졸이는 시간이 어찌 인생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을 큰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기에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일평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가오정의 달인 5월 달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들의 일평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재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의대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허황된 일을 아무런 느낌 없이 툭툭 내뱉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시험에 지지 않은 분이다. 시험은 똑같이.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앞두고 이 땅에 공생애의 귀한 시간과 인생의 30년의 귀한 시간을 사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봐야 인생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흔히 쓰는 말로 아유 사돈 낱말하고 있네.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네가 내 처지를 알아? 아유 너도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그런 말 나오나? 이게 보통 세상의 것 아닙니까? 아무런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걸 누리지 못하고 툭툭 내뱉는 말을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아픔으로 찔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처럼 당해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어찌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이 땅에 똑같이 이 땅을 살아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인생이 70, 80, 90 이런 시간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천박한 2000년 전의 그 문화와 문명의 배경을 가지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알고 그 연약함도 알고요. 피곤함도 알고요. 모욕도 받아보고 조롱도 받아보고 죽을 위기도 만나보고 배척도 배반도 당해보고 여러분 그 많은 인생의 풍랑의 풍고를 겪으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을 던지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보기에 너는 채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을 하냐? 예수님의 나이를 50까지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 30살, 30대인데 50대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인고의 시간들을 겪은, 풍랑을 겪은, 인생을 겪었던 얼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세찬 비바람의 모든 것을 맞아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아본 인생을 땅을 딛고 살아본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힘듦이 어렵니 답답하니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어렵고 힘드니 나에게 와. 병들었니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0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밀도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고민하고 근심 울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너에게 때 맞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나올 그 보좌, 그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 너를 도와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치료해주고 너를 싸매주고 너를 업어주고 너를 능력을 주는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든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당신이 이 땅을 살아왔던 삶의 그 아름다운 공로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신령한 저 팔복과 12가지의 말씀을 꼭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영혼 속에 새겨놓은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 명품 이웃단에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장성한 분량을 음식을 먹기 전까지 인생의 좀 더 거친 파도를 만나기 전까지 쫙 세팅하고 조절해 놓고 기초를 깔아 놓는 것입니다. 명품 이웃단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대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하나님께 나간 자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자, 명품 이웃이다.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란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해 가지고 이 승리, 이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님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인생에 절대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거를
신앙기초로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생의 보도를 이길 만큼 강해지려면 얼마큼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실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강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윤덕수 목사님, 그렇죠? 강북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윤덕수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설교, 그분은 미국의 부흥집회를 갔다가 미국의 부흥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거기에 미국의 그 교포 속에 그 성도들 속에 아마 의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의사가 목사님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시죠. 그러고 이 내시경을 하다가 그만 이 안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된 바람에 돌아가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집회를 하던 그 교회 속에는 그 윤덕수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고별설교를 다, 후계 설교를 몇 편을 한번 다 몇 번씩 들어봤어요. 참 그거는 나는 반쪽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반심을 쓰고 중풍이 와서 반심을 쓰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혀가 구여서 제대로 가고 축도할 때 두 손 못 들어요. 한 손밖에 못 드는 반쪽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 근데 이분이 반쪽 목사 된 다음에 강한 신유의 은사가, 축사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참 지적인 설교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반쪽 목사가 맞은 다음에 그 과정에서 놀라운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기 힘든 몸을 가지고 어느 권사님의 아주 급한 신방을 할 때 갔더니 왜 이 권사님이 갑자기 귀신이 들렸는데 급히 목사님 보러 가라 해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가정을 신방 갔대. 권사님 이제 문을 열고 안방에 침대는 그곳에 본 순간에 전부 다 도망가더랍니다. 흉악한 몰과 얼만큼 그 흉측한 모습으로 이 권사님이 변하시고 참 오그라지면서 있는지 너무 무섭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용사였던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목사님을 밀어버리니까 목사님도 얼마큼 또 겁나겠어요. 본인도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본인도 중풍으로 지금 몸이 힘들어 있는데 근데 권사님은 또 이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가만히 가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귀구신앙에서 놀랍게 선포했습니다. 네가 나 반쪽 목사 같은 나를 보면서 네가 우습게 보니? 야, 내 뒤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외치는 순간에 놀라운 것은 학소리와 함께 귀신이 나가고 그 권사님이 침대에서 그 몸이 다 평한 몸으로 펴지는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설교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연약합니다. 제 인생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뒤에, 내 인생 뒤에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 뒤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내 주님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깊은 신앙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임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질병의 위기든 물질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 연약하다, 나 부족하다. 그러나 난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은 넉넉히 이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크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물질을 쌓아놓은 것이 많고 적은 양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공부가 열심히 지적인 능력이 크고 작음의 크기도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관계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야 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문제지, 믿음 여부의 문제지 세상의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주나요? 누가 이렇게 해주나요?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주나요? 사람이라고요? 전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인척관계라고요? 아닙니다.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자는 어쩌면 가족이나 부모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것도 요만큼. 부모도 능력 없거나 형제 가족도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조금 능력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조금 요만큼 도와줄 수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것은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거나 나를 굳세게 하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나보러 놀라고 두렵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종국에 인생의 진짜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다 떠나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참으로 내가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1장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이게 뭡니까? 100%입니다. 100%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100% 완전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신앙, 이 명품 이유식단에 이유식을 할 어린아이가 막 실컷을 먹을 때 거기다가 승리한다. 넌 인생에 승리한다. 낙심하 절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넌 넘어지긴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왜? 주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이 믿음을 강하게 집어넣어줘야 그 인생은 세천 어떤 세상 파도 앞에서도 굳건히 일어서 믿음의 위대한 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또 볼까요? 세 번째로 명품 이스라엘 승리의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약속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계 어떤 일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허락 자체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험, 어려움, 고통 힘들 겁니다. 힘드니까 시험이겠죠. 힘드니까 고난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감당치 못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허락하지 않아. 나는 종미가 감당하지 못할 것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감당할 수 없을 때니까 피할 길을 준다. 내가 피할 길을 준다. 너 죽지 않아. 피할 길을 준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일평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일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의 100%내 인생 앞에 벌어졌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이 감당합니까? 믿음을 키우면,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주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100%. 근데 만약에 정말 감당할 수 진짜 그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정말 내 앞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피할 길을 내어버리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문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람이 있죠. 앞으로 하는 모든 일평생 죽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러갈 때까지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험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는 것, 여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험이든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인생으로 무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 있는 내 자녀의 일평생 속에 앞에 있는 시험입니다. 내 자손의 일평생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의 믿음을 뭡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에게 감당할 것만 주셔. 감당치 못할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 만약에 너에게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 인생의 어떤 평생의 시험도 이 약속 속에 있단다. 이거를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그 세찬 파도를 겁먹지 아니하고, 그쵸, 당당하게 뚫고 지나는 것이요. 세찬 파도에 기가 죽고, 그 마음을 졸이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울고, 도망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서핑,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핑의 바다가 참,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바다가 없다는데, 이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곳을 몇 번 가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휴양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부러 바닷가까지 타고 나가는 거고, 어느 순간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거기에 자기를 싣고 그 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헤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세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 본인도 붙잡고 자녀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새겨주고 또 새겨주고 또 새겨주고 또 새겨주고 또 새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이 정말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 이렇게 현명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암송할 때마다 10,000원씩 주더라도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툭 치면 아주 여러 가지 가오를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얼마큼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명품 이유식단의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이유식단 두 번째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나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실력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품 이식단 첫 번째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두 번 식단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 이유식단 네 가지거든요.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세팅해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로 삼고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신앙 전수로 인해서 잘 자녀들에게 세팅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의 일평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먼저 부모라면 믿음 위에 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